김경재 교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지극히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교회를 폐책하시고 돌보시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우리 작게도 작은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는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 이 죽음과 부활의 동행술이 또는 술이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걸 아날로그 세대가 돼가지고 깜빡이고 그 죽음을 뺐어요. 이게 같이 두 수레바퀴처럼 함께 가야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설교 말씀 들으시고 나중에 주보에다가 죽음 부활을 하나 더 첨부해 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지요. 죽은 사람이 304명의 그 영령들, 또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제주 4.3 사건에서 무참히 희생된 그 앙상한 유골들과 뼈 조각들을 동영상으로 보면서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피골이 상접한 채 숨을 헐떡이며 죽음의 순간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 부르면 부를수록 더욱 그리워지는 그 이름. 그래서 아마 목을 놓아서 부르고 또 불러보고 싶은 존재. 하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죽음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뚜렷한 해결책도 제시되거나 강구되지 않은 채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저 모든 것이 사라진 채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렇게 정의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과 몸 또는 영혼으로 분리된다고 하는 그런 지압적인 이분법에서 비롯된 영혼 불멸설도 죽음에 대한 대답을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죽음, 강조해서 death를 합시다. 죽음, 요즘 well-being, dying 그럽니다만 죽음, 독일말 Tod, sterben, 죽음이라고 하는 것. 도대체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과 허무의 대명사인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현재의 대처 방법은 어땠을까? 죽음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떨까요? 요즘 이 천으로 된, 하얀 천으로 된 그런 가방에 여성들도 많이 가지고 다닌다만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 까르페 디엠 라틴어로 영어로만 seize this moment 또는 seize the present라고 할까요? 현재 바로 이 순간을 잡아라. 그래서 오늘 우리 김현만 전도사님에게 이 영상을 좀 부탁할까 하다가 시간이 좀 한 2~3분 갈 것 같아서 여러분 말만 전해드릴게요. 김현우 가수 하실 텐데 제가 본 그 오디션 가운데는 제일 잘 부르지 않았나. 혹시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지금 이 순간 까르페 디엠 김현우의 곡을 한번 좀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 말이에요. 마법처럼 두 번 반복돼 조금 길어요.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거기에 모인 KBS 홀에 수많은 젊은이들, 전부 젊은이들, 갈 곳 없는 그 젊은이들이 그 순간에
장미꽃 하나 들고 와서 그걸 보니 마법처럼 열광합니다. 야, 이거야 지금 이 순간을 잡아야지. 오직 이 순간 지금 현재만을 생각하고 마음껏 즐겨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욜로족 생각하십니까? 욜로. You only live once. 너만이 주어진 한 번의 삶. 지지고 볶고 할 것 없이 그 한 번의 삶을 살아가는데, 한 번 살아가는 그 인생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하면서 즐겨라가 말이죠. What I want generation. 원하는 것을 뭐든지 그저 행하고 즐기면서 하는 이 세대. 특히 우리 남한 사회상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타인을 남을 생각하지도, 타인과의 관계도 좋은 일, 사개오 교회처럼 뜨뜻한 그런 친밀한 그런 관계도 생각지 말고 오직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라. 여러분 그래도 인간에겐 여전히 불안과 염려, 두려움과 절망이 엄습해옵니다. 선생님에게 실존주의의 신학 그 방면들, 틸리히의 그 불안의 궁극적인 하나의 그 두려움 속에서부터 뭔가를 찾아볼까 하는 걸 계속 듣고, 칼 브레이스의 불안의 시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제가 처음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말씀들 아니 지금도 귀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엄습해오지. 일찍이 실존주의 철학자요 신학자인 스웨덴 키엘케고르는 죽음에 이른 병, 바로 그것이 절망이다. 오늘 세대들이 절망하지만 그걸 모른 채 절망을 잊어버리려고 그들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거의 마르트라든지 물토만이라든지 또는 폴 틸리 등등 같은 동년 시대 1889년에 태어난 이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생각해 볼까? 그 유명한 독일말 Das Efragte 그래요. 당시에는 존재다 이 말이죠. 이 책상도 있고 다른 존재들 굉장히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이 유독 질문해요. 에프라게 나는 누구니까? 내 본질은 뭘까? 나 자아는 뭐이지? 좀 얘기해서 하도 여러분 많이 들어요. 비본래적인 자아, 비본질적인 것, 본질적인 게 뭐이지? 그는 1927년에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자이언트 자이트에서 미얀마의 다자인이었습니다. 존재지만 바로 지금 바로 그 장소, 어떤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내 존재, 현 존재가 뭐냐. 그래서 우리 안병무 목사님도 저 신학연구에서 다자의 현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아마 그 당시에 70년대 한 중반 후반 이런 분들은 그 현존이라고 하는 제일 회자되는 그러한 하나의 철학 용어요 삶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질문을 받고 질문해야 할 인간, 존재에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상황 모든 것 속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특히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야 할 인간. 하이데거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Sein zum Tode란 말이죠. 죽음을 향해 점점점 다가가는 그런 인간. 이런 얘기하면 우리 교수님 계신데 참 죄송합니다만 죽음, 이거 나이가 들어요. 제가 올해 67인데요. 용띠예요. 근데 이제는 사는 것보다는 죽음에 가끔 그 죽음이 다가옵니다. 도대체 죽음이 뭘까? 그런데 하이데거의 그 책을 읽어봐도 죽음을 향하여는 존재, 인간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 투쟁, 여러 가지 정황은 얘기해도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답은 없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심지어 소위 불교를 비롯한 세계적인 종교의 가르침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러분 업보사상이나 윤회사상 그리고 참 자아, 본질적인 자아를 깨달을 때에 해탈할 수 있고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 카르마와 나르마의 가르침도 죽음의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저로서는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해가 부족해도 이러한 종교적인 대답은 저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대답을 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오다가 잠깐 여기 삼양교회 그 예배 모습을 잠시 보고 왔습니다. 나는 부활절 노래를 안 불러요. 지난주 4월 1일 첫 주 부활절 노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하셨 감격 속에 일어나갔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신 사람 주의 놀라운 은혜 이거 지금 부르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또는 세계 교회에서 이 부활의 노래가 단 한 주에 그치고 마는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지금까지의 이러한 하나의 대답들 심지어는 종교적인 여러 종교들의 대답도 만족하지 못할까? 그것은 인간 스스로 변화하는 인간 스스로 다가가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하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수단을 통해서 적어도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새로운 삶의 능력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삶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다른 길에서는 죽음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없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의롭게 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조그만 결론을 내려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활절 후 첫 주일에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장소, 일상사로 돌아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다. 또 죽음이 나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다. 변할 수가 없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인생은 한 번은 누구든지 죽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이하 본문에서 55절과 여러분 57절을 잠깐 열어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라 개역성경으로 있습니다.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대단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망과 가시처럼 인간의 가시가 가장 아프고 찔리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울 것인데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가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의 문제 너의 찍히고 찔러서 해집는 그런 쏘는 것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없다는 말이에요. 왜?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어여 믿고 감사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죽음 해결책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바로 이전에 15장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을 가리키고 있죠. 육신의 아담을
그 누구든지 한 번은 죽는데 그것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졌다고 하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것이다. 제2바다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을 논하고 이 죽음을 신학적으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무지하게 담백한 신앙으로 좀 상황은 다르지만 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비석에도 많이 새겨놓습니다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문제는 이것을 말이어야 마르다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게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앞에서 수많은 씨름과 질문과 모든 것이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그 어디에서도 죽음에 대해서 정면 대결하고 가시로 쏘는 것처럼 자기가 나타내는 것이 이 종교에는 아무도 없는데 기독교에서만 유독 죽음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이것을 제시하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것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의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이것이 바로 성서 현실주의 비블리컬 리얼즘의 대답입니다. 성서 모술된 건 아니에요. 그냥 영감서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기록을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죽을 수 있고 부활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학자 영국의 유명한 윌리엄 바클레이가 그분의 손 안에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에드워드 투나 이전에도 In His Hands라는 말 이클랜 말 In the Hands of God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저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라고 생각해요. 네. 죽음을 맡겨놓으시니 정말 죽음이 닥쳐온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우리 풍옥기 권사님 그 어머니 임소대 권사님 한 50대고 임수대원 87세였어요. 저 영등포 시립병원에 갔더니 다 폐병 4기가 아니라 5기 내일모레 죽어요. 마지막 집으로 이제는 죽을 때를 바라보고 갔어요. 의사가 얘기해요. 이번 입을 가까이 대지 마세요. 마스크를 쓰고 가세요. 어떻게 쓰고 합니까? 그분의 병상에서 하나님 죽음의 고통하는 이걸 도와주소서. 집으로 와서 조그마한 밥 한 7, 8명 신방을 갔는데 하필이면 이 양반 숨을 맞았는데 코하고 돼. 아 이거 참 좀 끔찍했어요. 여기서 풀모가 나올 텐데 조심하라는 저요. 마지막 지금 죽게 됩니다. 손을 힘없는 소에 잡고 목사님 더 살고 싶은데 죽음이 두렵고 그 어머니가 그랬어요. 임소재 권사님 저는 그런 거 지금 못 느끼지요. 왜요? 경각까지 아직 안 달렸으니까 좀 더 살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느껴지는 이 죽음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울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그냥 전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젊은이들과 달리 저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시대. 네, 엄청나게 다른 게 있습니다만은 지금 더 이상 시간 관계상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 모든 죄, 우리 모든 일상사를 주님 앞에 다 넘겨드리고 그분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죽음의 원인 죄의 용서를 선언했어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제 너 용서했으니 사망을 이길 수 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받아주셨어요. 수용해 주셨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이것이 의인이 올시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죄를 고백하고 드리면서 우리를 완전히 주 안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습니다. 물론 죽음을 생각하면서 sein zum Tode, being to the death,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는 우리를 항상 옷깃을 여미게 할 것입니다 하면 축 늘어지게 돼요. 나는 이렇지 아직도 되어가는 존재야 등등등 그렇습니다. 완성해가는 존재야, 도상에 있는 존재야. 우리의 과정신앙을 얘기해도 항상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완성이 될지 몰라요. 나는 거기에 대한 사실은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나는 여기서 보게 되면 뭐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맡깁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 마음속에 자유가 자바비용처럼 자유도 하고 그죠? 바닷속에 팍 떠뜨리는 것처럼 우리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맡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게 만드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쁜 자유의 삶이냐. 여러분 이러한 죽음에서 해방되는 삶의 기쁨을 이 시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승천에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자, 내가 너희를 이제 이렇게 자유를 주고 죄의 용서를 퍼부고 너희들 새로운 삶을 주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다가오마. 이 성령의 역사 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복음의 메시지요. 하나님 복음에 오늘 이에게 선포되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한번 증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꺼림칙해요.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지? 이 몸 그대로 부활하는 것 어떤 거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그저 불교처럼 자연 환생에서 그야말로 환생한다든지 다시 생환한다든지 이런 환생법은 아니옵시다. 만일 제가 살아나서 업보라고 하더라도 지렁이로 태어난다면 나는 절대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태어나는가? 다시 살아나는가? 그건 모릅니다. 아무도 경험한 것도 없고 지금 여러분에게 증거로 내놓은 것도 없어요. 모릅니다. 그러지? 다만 이 성서의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복음서의 사복음서에 한 번도 빼짐없이 부활하셨다 기록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적어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50번 이상을 얘기하는데 우리 부활한다. 우리 부활한다. 다시 산다. 다시 산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부활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는 한 두 가지로 여러분 이 부활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이 그랬제 아마 설교학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제자들 가운데 11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 가운데 글로바하고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른 한 사람 이름이 안 나옵니다. 글로바만 나와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어디 나무 안식일 첫날 저 어디로 갑니까?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쭉 걸어가요. 아마 그들이 걸어가면서 얼마나 걸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걸어가는데 누가 그 어떤 이상한 사람 소만 이상한 사람이 뒤에 따라붙어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쫙 얘기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부활은 어디서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지느냐. 그 이상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10km 정도 같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10km 한번 걸어가 보시지요. 장정이에 1km, 뭐 4, 5km 심리를 간다고 하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예? 제 옛날 학교 다니던 경험으로 보면 1시간 빨리 걸으면 한 4, 6km 갈 거예요. 그렇다면 10km는 충분히 2시간 이상은 됩니다. 여러분 2시간 이상씩 대화해서 주고받고 문타해난도 서로 이치하도 완원하도 서로 주고받는 것 말이죠. 네. 이것이 이 성경에 어떤 호밀레오라는 말이에요. 설교라는 게 호밀이란 거기 나왔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네, 이렇습니다. 그러냐? 그래요. 듣고 깨닫고 말해주고 이해하고 이것이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2시간 동안 또는 3시간 동안 충분히 대화했어요. 예수님께서 저 예언자들의 말씀으로부터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또는 율법을 통해서 뭐라고 했더냐? 여기에 있는 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걸 여러분 듣는 순간에 그들 마음에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이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더니 우리의 눈이 확 밝아지지 않더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서부터 오늘 새로 나오는 이 부활절 첫 주에 여러분의 삶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요. 제가 오늘 성경에 가장 모르는 것은 예배를 진지하게. 정말 잘 됐다. 해방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문제가 아니고 이 백성을 이곳에서 나가게 해라. So that they may serve me. 저들이 나를 섬기고 경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예배를 이 성경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현재 살아나신 모습을 제발 눈을 들어 깨달아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 그렇게 함께 다녔는데 부활하신 주님도 몰라봐요. 심지어는 그 여인들도 동산 죽인 줄 알아요. 그냥 선생님 라보니요 이렇게 알아요. 이거 답답한 일 아닙니까? 야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열이 그냥 팍 붙어서 불 붙는 것 같더니 점점점 신앙생활 잘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교수님 목사인 나도 신앙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차라리 처음에 믿는 사람이 더 잘 손무당이 사람 잡는 말인데 당당하지. 나중에 보면 사람들 서서하잖아요. 사교회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감격의 첫 신학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부활이 나오느냐? 이 바울은 쉬운 건 이상을 부활을 얘기하지만 한 대여섯 번은 부활의 실제를 얘기를 해요. 그것을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부활이 그냥 강자로 해서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살아나셨다만이 아니에요. 부활의 증거를 그는 보여줍니다. 복음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보세요. 말씀만 증거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다가 엠마에 오시니까 그 밤을 여기서 유하고 스테이하고 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거 보는데요. 거기에 떡과 물고기가 말이에요. 거기에 갇혀져 있습니다. 떡과 물고기. 우리는 보통 그것을 영지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예수의 육신의 부활을 그냥 표현하는 거다. 베드로에게서 저쪽 디베랴 바다에서 그 물고기를 걷고 떡을 나눠준 것은 이건 귀신이 아니고 육신으로 부활한 거다 이렇게 말한다.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좀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부활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참여하려고 하는 것은
부활을 실제적으로 느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떡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글로버가 또는 그의 친구가 그 떡과 물고기를 놓았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떡 5덩이, 7덩이, 물고기 2마리를 바쳤지. 얼마이지요? 예수는 그것을 테이크했습니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 앞에 가져오는 것. 이지러졌는데 마음이 찢어졌는데 상처났는데 이거 주님 받으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기오 교회 여러분들 많이 오셨네요. 적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 분명히 주님은 그것을 예수께서 Jesus took the small bread and fish,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이 취하십니다. 성경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흠양하셔서 그 기도를 그 보배 안에 담아 하나님 천존으로 가져가신다. 흠양하신다. 여러분 부활의 기적은요, 작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뜻이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부활을 헛되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걸 취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받으신 다음에 축사 블레스트입니다. 이 아름다웁니다. 가장 귀한 두렙 돋는 여인을 통해서 모든 것을 넣었다라고 기뻐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축사해요. 블레스트예요. 네? 그리고서는 그 작은 것을 50명, 100명 이렇게 쫙 다 앉은 다음에 그걸 뛰자 broke up. She broke this bread. 그리고서 함께 나눠 먹어라. 나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는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활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증거는 바로 여기에서 보면 복음서들이 대부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먹는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드리는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 행위하는 공동체. 여러분 부활을 저 하늘나라로 저 간다, 죽음의 저로 간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이 현장에서 부활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나눔에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기오 교회가 나눌 때 하나님 앞에 작은 여러분들의 모든 주님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에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받아 흠양하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하시면서, 네? 그것을 친히 따라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나누어 줄 때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은총이요, 진정한 공동체의 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그분에 놀라와 이렇던 생명을 찾았고 이제는 광명을, 이 광세 창형을 이 세상에 청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실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또 부활을 증거할 때 거기에 나와 있는,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증거들 얘기하면서 첫 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15절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저기 7 제자들과 함께 있던 그 2명에게도 나타나시고, 마지막에 완성되지 못한 내게도 나타나십니다. 이런 것이 뭡니까? 그러니 내가 이것을 부활을 체험하고 바라보고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얻은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어떻게? 너희가 세상에 있지만 정말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서 아닌 것처럼, 독일말로 말하면 in the welt예요. in the world, 세상 안에 있지만 nicht von der Welt, 세상에 휘물려 사는 것이 아니라
In the world but not out of the world이에요. 이 세상 소리에 따라 사는 것은 아니다. 이게 우리의 부활 이후의 삶의 스타일이고, 이것이 죽음과 부활을 맞는 성도들의 두 개의 바퀴가 돌아가는 순리의 삶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주여, 내가 잘못한 것을 통해 자복합니다. 그래, 내가 용서하마. 주여, 내가 사치한 것에 사배나 갚겠습니다. 나누는 삶, 드리는 삶, 함께 기뻐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 genuine community. 이 누굽니까? 보네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진정한 공동체는 뭡니까? 죄의 고백에서부터 나온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책을 하나 좀 가져왔습니다만, 그럼 제가 보네퍼를 참 좋아해서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네퍼는 제 졸개라고 하는 것을 그의 설교집에 썼는데요, 다른 전집을 많이 나오는데 그의 목회학과 설교만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네퍼에게 요청을 했고, 근데 이 그 보네퍼는 감옥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제 졸개 그 부분을 정말 완성을 못했어요. 한 7장부터 12장까지는 두어 줄 쓴 것도 있고, 책이 그 되지를 않아요. 영어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네퍼가 하늘나라에 있어도 거기에 좀 보충하고자 제 나름대로 공부한 것을 쭉 해서 이 12장을 보충하고 거기에서 이 책을 만들어서 우리 학교에 지금 쓰고 있는데, 이 뒤에 저는 일부러 이런 말을 써놨어요. 이것이 마지막이다. 플러센베르크에서 그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동료들에게 이것이 마지막이다. Das ist die Ende 그 말입니다. 아니, 이거 죽으면 마지막이다. 여러분, 죽으면 마지막이에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나 아버, 시작이다. 뭐요? Anfang des Lebens. Beginning of my life. My new life. 내 새로운 생명의 시작. 그는 바로 죽기 전에 언제든지 나는 누구인가 물었어. 매우 만일 하이데거처럼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기의 전제적인 질문을 하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이 보네퍼는 이것이 마지막인데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 나는 삶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것이 다른 것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는 다른 것, 이것이 바로 내 구원에 대한 나 자신의 고백이요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죽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하시고 사망이 쏘는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맡김으로 새로운 부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